코로나 일대의 종교의 대응도 되게 이제 수동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의 상황의 대응도 되게 수동적인 것 같다. 여전히 제 역할을 찾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아주 그냥 근본적인 비수를 꽂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나름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가 내에서의 변화들도 여러모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제 상황들의 변화들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비대면 법회로 인해서 한 2달 넘게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2달 넘게 온라인 법회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게 그냥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에 그냥 빠져 살았지 이거를 어떤 가르침을 내가 전해야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법회를 이제 가족들하고 법회를 보다 보니까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내 가족과 함께 신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교당이라고 하는데 교당에 법회 보러 오면 가정이 이제 흩어져요. 일반은 일반 법회를 보고 청소년 법회를 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내 가족이지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다가 이제 가정 법회를 보니까 가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됐고 이제 교리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행복을 종교가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이 종교 생활이 가족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 근데 이게 좀 더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코로나 달라진 모습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로서 직접 이렇게 토론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리적인 종교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내 종교 신앙이 정말 진리에 맞는 건지 돌아보게 됐고, 또 사실적 교도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주 다니다 보면 저희도 하는 말이 있는데 절대 기성 종교는 교화를 못 한다고 해요. 교화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니, 이렇게 성교 활동을 못 한다고 해요. 그냥 자기 안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신입교도들은 이렇게 교화를 해요. 왜냐면 이게 근데 이 사실적 교도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내 행복을 정확하게 깊이 성찰하면서 초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건 말 안 되는, 기존에 이제 종교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타성에 젖어서 많이 종교 신앙을 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정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깊은 토론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자성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관성에 젖은 종교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네. 시간이 긍정적이네요. 네. 아니 사실 코로나로 이제 그 자가격리처럼 거의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담도 있어요. 지구의 공기가 20% 깨끗해졌는데 이혼율은 25% 늘었다. 오히려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던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야말로 그동안 가족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됐던,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되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무교가 잘하셨다는 게 아니라 종교가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 미국이 그랬나요? 하여튼 그 전쟁이다, 이게 지금 전쟁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실제 전쟁, 한국 전쟁 때도 뭐 그때 부산에 밀려 갔을 때도 사실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실제 전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감염병에도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한다는 게 이제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지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건 동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질문들,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종교 행위에 그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보니까 관성적으로 다녔다가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이게 되게 소중한 순간이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된 것 같고요. 그 예배라는 게 무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동안 뭐 많은 개신교계에서 있는 예배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더불어서 일상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사실은 그것을 일반 성도들이 그거를 좀 각인할 수 있는 게 좀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일시에 어떻게 보면은 다 생각하게끔 했던 그러한 기회이지 않나, 그게 하는 긍정적 효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모이는 교회와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모이는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와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 순서에도 목회자가 축복을 하면서 이제 파송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파송의 시간. 근데 사실은 이게 형식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가정에서, 사실은 가정교회가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의 공간을 만들면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내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던져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참 유익하게 좀 더 가져보면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예배의 어떤 생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흩어지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사실은 교회 역할,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를 많이 감당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런 과제를 갖고 우리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냥 이건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교회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으로 아예 온라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겼다. 그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도 해봐요. 왜냐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교회 개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젊은 목회자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계기로 물론 이제 도전이 되겠죠. 이제 사실은 종교 공동체라 자체가 모여서 스킨십을 가지고 공동체라는 게 서로 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감염병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전이 되긴 하는데,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의 어떤 목회 모델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리적인 어떤 자원에 대한 것들이 좀 부담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교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자원들을 조금 더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놓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 참여하신 분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각 종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이렇게 지원금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종교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부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교가 갖고 있는 자원을 조금 더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주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뭐 그것도 저는 답은 아니라고 봐요. 종교가 또 뭐 다 하면 좋지만 다 그렇게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카톨릭도 교구마다 또 성편이가 달라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데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아쉬운 건 알겠는데 좀 참아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 이번에 특히 이제 많이 깨달은 게, 우리 교무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개인에게 맡겨진, 그러니까 신도 개인에게 이제 자기의 영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맡겨진 것을 아마 감당할 수 없는 걸 많이 경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양성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신도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 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모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그냥 뭐 사찰이면 사찰 중심, 저희 같은 건 성당 중심, 전례 중심, 예배 중심,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지,
이게 자기 개인의 그 생활, 가정 생활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사회생활 안에서 또 직업생활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 축이 무너지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럼 그 나머지 영역들이 더 중요했어, 굉장히 중요했던 영역이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살리느냐, 그리고 이 역할을 잘 살리는, 얼마나 잘 살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종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본인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 중심이 무너지고 보니까 내가 진정한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타적인 삶에 기초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협력적인 삶 안에서 내가 이타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종교 본연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걸 단순한 이제 아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계속해서 이제 실천으로 이어져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는 한번 멈춰서 그걸 보게 했다는 면에서는 정말 이건 하늘이 준 기회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위기가 기회인 걸 넘어서서 이제 하늘이 주신 기회로까지 저희가 이 상황을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를 둘러싼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나 오히려 이제 과할 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이제 빠져 있는 것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갈림길이다, 되돌아갈 수도 있다. 그 얘기는 교훈을 그냥 교훈으로 이렇게 담론처럼 현상처럼만 이야기할 뿐 그게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나와 내 주변과 어떻게 이것을 변화를 위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종교가 해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 상황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변화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바꾸게 해주는 것들은 종교가 하는 종교의 본연의 역할들, 자기를 성찰하고 진리에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이것이 맞는 삶인지 견주어보는 이런 역할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이제 코로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의하는 말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것들은 아까 이제 밀라노에서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과연 자연과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더 관계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떤 이제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과 생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대비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가 찾아야 되는 생태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돼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제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생태 문제 혹은 자연과 인간 또 동시에 인간과 인간 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위기로 인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듯도 하고 언저리에서는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깊이 이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감염병이라는 거가 사실 이 생태 파괴, 생태가 파괴됨으로써 이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사실 인간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감염병들이 이제 저희가 겪는 이런 게 많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이거는 공부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이 감염병들이 뭐 14세기 뭐 패스트도 있었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큼직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 한 20년, 30년 사이에 점점 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이것이 뭐와 상관 관계를 가지느냐 하면은 무슨 이상 기후 현상이요, 무슨 대홍수라든가 폭풍이라든가 태풍, 이상 고온. 최근에 산불 되게 또 많이. 그렇죠, 산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거랑 같이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감염병 증가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지구라고 하는 거가 우리도 이제 그 지구의 일원입니다만은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균형과 그죠? 균형을 갖고 서로 간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건데,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어쨌거나 이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불과 한 뭐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이게 이제 막 급속하게 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 관계가. 그것은 뭐냐면은 이 뭐 화석연료가 이제 발견이 되고,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산업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 산업화는 또 엄청난 부를 또 창조를 하고, 그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어떤 경제 성장의 이 신화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번 여기에 이제 딱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죠? 이제 끊임없이 뭔가 성장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경제를 키워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자본주의 문제인데, 산업 자본주의 문제인데, 이 자본주의 논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것이 가졌던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고, 많은 혁신과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 측면들도 있는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 성장의 논리, 부를 축적해야 되는 논리, 이윤을 계속 끊임없이 이윤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다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를 둘러싼 세상 간의 엄청난 이 관계가 설정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 자연, 그러니까 무슨 그 땅속에 박혀 있는 광물이든 뭐 이제 화석연료까지 합쳐서요, 뭐 나무들 막 팍팍팍팍 베면서 집으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또 그거를 바이오 뭐 연료로 해서 또 막 또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 엄청난 공장식 축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또 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그러니까 쉽게 쓰는 뭐 사람 좀 더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대상으로 보고 이걸 도구로 보는 거예요. 왜 쓰냐?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생명체들을 대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성찰할 수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더 많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빨리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지금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모든 사회의 어떤 공통 분모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고, 또 이런 감염병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럼 가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져 왔었던 이런 삶의 방식, 가치, 지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 그걸로부터 새로운 관계 맺음들을 좀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코로나 교훈을 받고 나서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성찰과 내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또 어떤 사회 정치적인 그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4월 20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종교관위원회에서 메시지를 내셨어요. 종교에서 어떻게 이제 달라져야 하는가를 하면서, 적어도 정부가 경제 재앙을 막겠다라는 이름으로 각국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환경 재앙을 촉발할 수 있는 정책들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의 인권이나 건강 그리고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내는 이제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종교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종교가 정치랑 연결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밀착해서도 문제가 있고 너무 무관심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얘기를 좀 하자면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한쪽 어떤 특정한 그 그룹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당도 만들고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시죠. 정치 성향을 이제 드러내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광장에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분들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적절할지는 좀 많이 좀 고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또 정치에 무관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정치 특별히 이제 아까 우리 되게 잘 그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 환경의 문제 또 기후 위기의 문제 또 그거에 깔려 있는 우리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거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기 종교적 활동과 어떤 사회 활동 그리고 그것을 사회 활동과 연결된 어떤 정치 영역과 이게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연결을 할까? 그리고 내가 된 선인 자리에서 우리 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현대 정치 사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그래도 정치인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해요. 선거 때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또 뭐 인사도 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협력도 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도 여러 종단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전화해서 좋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라는 게 뭐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좀 비난의 대상도 되고 또 비판의 대상도 되긴 하지만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거에서 종교가 무시 못한 어떤 하나의 단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다면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의제를 제안하고 또 그 의제를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켜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시민 종교 활동, 특히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들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의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나가서 교단 차원에서도 이거를 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시대적 흐름을 보고 과연 어떠한 우리 포지션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입장을 내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어떤 그 제도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물론 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 교회 교단 내에서는 그리고 개교회 내에서는 뭐 구체적인 이슈를 갖고 어떤 종교 어떤 예배나 그런 자리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교단 차원에서는 그것이 정치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구체화해서 그리고 또 좀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교단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정치적이긴 한데 이제 교단 내부적인 정치로 골몰을 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생산적으로 좀 바꿔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부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도 있고 저 같은 어떤 기독교 신학 분야에서 그러나 다른 분야랑 이렇게 학제도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뭐 말하자면 이제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가 있다면 종교 내에서도 그러한 그것을 의제를 개발하고 어떻게 그거를 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은 인력들이 많잖아요, 인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좀 이렇게 시스템화한다면
좀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내부 정치는 조금 접붙여. 내부 싸움은 좀.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정치 지향이다라고 하는 거, 정치적이다, 정치활동 참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오해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교는 마치 또 정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어떤 별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각 종교의 교리들을 보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완벽한 어떤 그 진리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각각의 그 매 변화되는 사회 현상이나 그 이슈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해내고 설명해주지를 못하는 것들이 이제 교단 내에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되게 좀 뼈아프게 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도들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종교가 이게 무슨 해법을 만들어내는 사회와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해법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적인 운영의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이제 그 가치를 먼저 연마할 것인가. 그 불가에서 하는 얘기가 뭐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가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큼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자리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떤 자비의 실천 이 부분이 아마 될 거고요. 그 이타성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동안 불교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불교라고 하면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저희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지혜에 대한 가치를 많이 추구했던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자비에도 이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실천을 사실은 또 종교를 실천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교의 가장 큰 그 전제 조건은 연기적 관계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생태적으로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런 연기적 관계라는 것, 우리가 준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들에게 이 사태를 어떤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오히려 초연결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원불교에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들을 오히려 이제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가 참 많이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이제 이런 생태 문제에 관한 가르침을 공적인 가르침이죠. 다른 종단하고 다르게 이제 교황청이 있고 이제 교계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중앙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이름으로 이제 가르침을 이제 내놓는데 그런 공식적인 가르침이 70년대 중반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 교황이죠. 현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한테 오셔가지고 그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핵식을 내놔서 그게 그 교회 안팎으로 이제 많이 공감을 얻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불교 연기예요.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회동포주의각해서 사회동포주의라고 할 때 여태까지 동포는 사람뿐이었는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 무생물 포함하여 그리고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우주 전체까지를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게 보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를 내다보면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 방식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태적 회계다. 삶의 모든 차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생태적 회계라고 표현하는데 카톨릭의 입장이고, 예, 불교는 이제 연기론적 삶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생태적 회계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교는 사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개교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자성을 하고 성찰을 하면 그 뭐라고 답이 해요?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네.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그냥 그레이스 그걸 그냥 한자로 그대로 읽는 거죠? 네네네. 그걸 이제 저희 창시자인 교주께서도 혼자 깨치셨는데 깨치고 나서 첫 마디가 이제 은연중 이제 저희가 은혜를 4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천지은, 부모은, 공포, 법률은 이렇게 해서 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알면 어느 한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밝혀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돌보았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왜 나오냐면 그 은혜를 밝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이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시대에 그 물질 개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끊을 수 있는 거는 정신 개벽밖에 없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정신 개벽을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수양으로,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말하는 명상, 그다음 성 이런 수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그 모든 유정물에는 영이 있지만 가장 인간이 채령한 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욕심이 가장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 욕심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망하지만 사회를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나와 각자의 정신 개벽으로서 이거를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알고 서로를 돌봤을까. 정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하신 그 말씀의 개교의 동기를 정말 내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던가. 정말 수양 그렇게 깊이 해서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 깊이 돌아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창조 세계가 신이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믿음이고 각각의 그 생명체가 정말 소중하게 신이 그거를 직접 이렇게 그들을 창조하고 인도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문제고 그래서 정말 그 관계를 신이 만들어 놓은 그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게 또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를 정말 위기답게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위기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때 그게 이제 정말 큰 위기, 정말 실제적인 위기로 가는데 그걸 인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언자라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그런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게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회가 변할 때 이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가 변화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회 변동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 역할.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사실은 그 성서를 보면은 사실 위기 시기에 그런 싫어하는 그런 기독관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그들은 소수였고 또 혹은 때론 죽임을 당하고 그랬긴 하지만 그런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보지만 대체적으로 사실 인간만 중시하고 인간 내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 얘기하지만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같은 피조물이면서도 그거를 존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동일하게 신이 정말 귀하게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했고 하지 않았는가. 인간과 자연만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문제다.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공감 능력, 어떤 배려할 수 있음, 자비, 좀 소통, 좀 이런 부분이 좀 강해져야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려고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차별이죠. 또 하나의 사례는 이건 어저께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식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어요.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다니는 거를 허용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추방당해야 돼요. 대학도 못 가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끊임없이 어떤 선을 나눠 가지고서 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우리 국민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다른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사실은 엄청나게 대상화가 되고 대상화를 시키고 또 수단화하고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설교든 법 뭐라 그러죠? 설법이든 좀 이런 그런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도들과 소통을 하고 또 그 신도들이 아까 뭐 파송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흩어지는 교회에서 또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이 개인의 행복을 이 사회의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함을 통해서 또 내 개인의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신도들과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는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